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 지셨으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다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나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이 땅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파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온데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결코 길지 않고 짧게 머물다 끝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도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탕진하고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은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보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로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혹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영향받아서 침체되거나 침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충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나에게 복음이 멈춰 있지 않도록 여러분 늘 광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등부에서는 5월 11일 주일을 친구 초청 주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을 모임 후에 전도의 올레가 있습니다. 5월 첫 주일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배순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성덕 집사님, 김옥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립니다. 선교헌금 박경석 집사님, 안진남 권사님, 김옥숙 권사님, 김성덕 집사님, 이창남 집사님 드렸습니다. 청소년 전도헌금 안진남 권사님, 배순정 집사님, 김성덕 집사님, 김옥숙 권사님, 박경석 집사님, 배순아 사모, 안정은 목사, 청소년 전도헌금 드립니다. 주일 감사 헌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순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제가 드립니다. 배순아 사모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안세진 청년 크신 은혜로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김옥숙 권사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김성년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진신 권사님 드립니다. 김성덕 집사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희석 안수 집사님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박경수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감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안진환 권사님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종민 청년 감사하고 김은배 성도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11조 보내신 분들 정동식 안수 집사님, 바옥경 권사님 가정에서 김은배 성도님, 안진남 권사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11조엠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웅갑 안수 집사님, 박민자 권사님 가정에서도 11조엠을 보내보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쓰고 있는데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경제적으로도 왕성하게 일어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정동식 안수 집사님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셔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성동마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제 교회 신앙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발표해서 지금 이 사회 안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떠기를 바라는지 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말 다양한 부분의 설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표함으로 크리스찬들이 또 혹은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들이 이 사회적인 선교 영역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연구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안을 찾고 하는 것은 현대 크리스찬들을 대신해서 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 여러분이 뭐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정체된 것 같다거나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열심을 마음에서는 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잘 따르지 않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대안을 최근에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금년에 우리 목동 주신교회 교회 표가 뭐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 앞에 뭐가 있죠? 게으르지 말고.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 설교 시간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금년에 게으름을 좀 이렇게 물리치셨나요? 게으르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게으르면 열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게으름의 주 범위는 어떤 부분이겠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현수막이 새로 바뀌었네. 2025년에 표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열심을 품어 보셨어요? 내가 올해는 이 부분에 열심을 정말 내서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내가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봐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뭐 다음에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지금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또다시 생각을 하셔서 금년 표를 보시면서 내가 게으름을 어떤 부분에서 물리칠 것인지 혹은 어떤 부분에 내가 열심을 품을 것인지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부터요
약 2년에 걸쳐서 한국교회 5가지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설문을 조사,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다음 교육,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봉사, 선교라고 하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단을 했고요. 교회별로 시급한 과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그 보고서를 책으로 출판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몇 사람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파트별로 여러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교수들, 전문가들을 거기에 내세워서 분별 또 분석하도록 했죠. 여기에는 지역이나 세대나 교단, 학교 혹은 성도, 목회자, 선교사, 일반인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정치 대선을 앞에 두고 계속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조사 발표하는 설문 결과들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대부분 몇 명을 표본 대상으로 하던가요? 거의 1,000명 안팎이에요. 근데 여기 12,000명이니까 이 규모가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가 여러분 그만큼 교회, 신앙, 믿음, 성교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중요성이 예배입니다. 건강한 교회 맥박으로 보면서 교회 건강한 예배는 교회 중심이자 맥박이다. 우리가 맥박이 안 뛰면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예배는 그 교회 맥박과 같다.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살아있기는 한데 아주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활동을 하지만은 기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 중에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잖아요.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양하죠. 맥박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의원에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맥이 거의 안 잡히네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맥박과 같은 맥박이 왕성하게 활동성 있게 뛰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힘이 없는 것처럼 예배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겨우 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데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도 흔들려 버립니다. 예배 중에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전파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신앙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하러 온 거겠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 믿음을 떨쳐버리게 하는 요인,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요인, 그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였습니까?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건 첫 번째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예 듣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게 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을 중지한 사람이 거의 20%라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축구한다고 그래서 운동장에 응원도 할 겸 전도하려고 갔거든요. 주일 오후에 갔는데 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교회 처음 오후에 왔길래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 꽤 오래 다녔죠. 가족이 다 다녔대. 근데 언제부터 안 다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안 다녔대. 지금은 아예 안 다닌다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는 꼭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조금 비대면으로 가면서 몸이 흐트러져요. 몸이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안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희미해져서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혼자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써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합니까? 거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 예배가 맥박과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올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 가까이 하고 실패한 인생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배 멀리 하고 성공한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칭찬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은 성공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우리가 일부를 1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21, 22, 23, 24 6절이에요. 6절 안에 이 6절 안에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6절 가운데 10번이나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22절이 문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립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이 말을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예배하러 오기는 와요. 일요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요. 예배하러 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도 몰라. 그냥 자기만 예배에 왔다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은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하구나, 참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참으로 귀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가 보장하건대 성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 오늘 말씀이 오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단하실 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숨겨놓은 그 속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여당과 야당에서 그 국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후보를 누구를 낼까. 그때 이제 무슨 부분을 조심하냐면 역선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이 A라는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되면 불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이 사람인데 반대로 속여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단하실 때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너 이쪽이구나. 금방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딱 지적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예. 지금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저 위에가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남쪽은. 그런데 북쪽은 어디가 예배하는 장소의 중심이었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냐면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살 수 있도록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도시에 한마디로 순수 유대인들이 산 게 아니라 외국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여서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10분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뺑 돌아서 5시간 걸려도 돌아가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거리감을 두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네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남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북쪽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했는가? 아까 남북으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도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됐는데 586년 기원전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방해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비웃고 반대했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는 것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루에 일을 다 마치겠는가? 완전 비아냥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데 더 나빠진 것이죠. 우리하고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 애들은 우리가 쓰지도 않는 단어들을, 희한한 단어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말로 폭격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북쪽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성도 다 망했거든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39권이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없어요.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기는 태양신, 여기는 달신, 여기는 금성신, 여기는 뭐 나무신, 하여튼 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신이 있는데 딱 한 군데 갔더니 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름이 없어요. 신 이름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혹시 빠졌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신이 있다 그랬지? 바로 그 신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거기에서 예배를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산이 무슨 산이었을까요? 성경 기주 시간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것도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요. 그 산 이름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나뉘어요. 근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신명기 11장 19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을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산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신명계도 나와 있어 나도 알고 있다 잘했다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하는데 이 산에서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혹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들이 축복을 선포한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도 아니야. 이 말은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우리 그 세례받는 아이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냈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에 희망을 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왜 크고 작은 것에 자꾸 목매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물론 우리는 그냥 이 숫자 좋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러지 그 필요는 없지만 교회가 왜 크고 작은 것에 늘 그렇게 목매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돼 있지 절대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너무 대립, 대조, 비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도 아니야. 저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도 아니야. 화려한 성당도 아니야.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야. 큰 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네.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자인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형편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일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서 어느 대형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장로라고 굉장히 목에 힘을 주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형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신실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만만하게 봐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규모가 작은 데서는 다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하면서 대장로로 달려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알고 그의 높으심을 알고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산속이든 섬에 있든 많은 사람이 모였든 적은 무리가 모였든 간에 그것과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 맞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른쪽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왼쪽을 보면서 예배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영에 내가 맞추어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 짓고 난 다음에 더 육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말을 좀 연장하면 예배 드릴 수도 있다.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듭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부모님으로나 가문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시는 그분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날 비록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에 차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께 와 진짜 그러면서 와봤어요. 와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확신이 생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요, 밋밋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어떻게 아무 감정도 없이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아 뜨거워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드리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껏 하십시오. 가끔 우리 중등부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그 못 부르는 노래를 노래방 가고 싶은 것인지 목소리를 높여서 할 때 있어요.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언제 주님을 내 목청껏 찬양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한 적이 언제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그분을 알고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우리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머리에 지혜도 주시고 마음에 그런 뜻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되어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밋밋한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감동이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감격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87장 찬송합니다. 우리 주 맘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